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리고 싶은 복이 있다면 어떤 복들이 있습니까? 네, 복 받고 싶으시죠? 다 표정이 별로, 뭐 그런 중이야 이런 표정이 들릴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놀라운 은혜가 있다면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이 분명하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의 인생의 구원을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까? 더 풍성한 삶의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떤 복을 누리며 어떤 인생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기를 바라십니까? 옛날에 이제 어렸을 때 나왔던 광고 문구가 하나 생각나는데, 카드 회사 광고였죠. 부자 되세요 하는 광고가 있었는데,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100세 시대라고 하죠. 건강이 그만큼 또한 중요해지는 시기인데, 건강이 바라는 그런 복들의 하나이십니까?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우리 인생 가운데 누렸으면 하는 복은 바로 형통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형통의 그 뜻을 본다면 그 형통의 의미가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감.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감.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 대단한 거 아닙니까? 내가 뭘 하든지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잘 된다고 합니다. 다 이미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별로 바라보지 않으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형통이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라면, 정말로 형통한 사람들은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가는 것들이 맞다라면 참 매력적인 그런 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기 때문입니까? 불완전한 인생이죠. 사실 우리의 인생은 쉽게 실패하고 좌절하고 무너지고 또한 쉽게 지치고 힘든 인생, 실패와 한계가 분명한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한 것대로 잘 되어진다라는 것은 사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뜻이 잘 되고 내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라면 생각만 해도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알아야 할 분명한 사실이 또 하나가 있죠.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과 우리 세상에 정해놓은 그런 기준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복과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기준에서 이야기하는 복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형통도 사실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을 살펴보면 좀 더 그것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실 성경에 등장하는 요셉의 모습들을 보면, 오늘 모습들을 살펴보면 결코 형통해 보이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형들의 배신에 형들이 그 요셉을 팔아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린 게 그의 뜻이었을까요? 그가 잘 되는 일이었을까요? 근데 노예로 팔린 것으로, 종으로 팔린 것으로 그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죠. 보디발의 아내와의 그 관계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는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히는 게 그에게 잘된 일입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그가 뜻했던 그런 인생의 계획들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그 감옥에서 생활하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술 맡은 간원이 꿈을 해석해주고 그 술 맡은 간원이 복원되죠. 그러면서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나도 이제 이 억울한 누명을 벗으리라, 이제 이 감옥에서 벗어나리라는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는 잊혀져죠. 잊어버린 존재가 되고 계속해서 감옥에 남아있어야 하는 존재가 된 것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이렇듯 눈에 보이는 그런 삶의 모습들은 잘된 삶? 형통한 삶이라고? 그렇게 의문을 던져보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요셉을 향해서 그가 형통한 자라고,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형통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며 그를 이야기를 해줄까요? 형통이 모든 일이 잘 되어간다라는 의미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형통은 무엇일까요? 바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어 감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형통이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욕심과 나의 생각대로 나를 위해 그 모든 것들이 잘 되어 간다라고 세상적인 형통이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형통, 하나님 안에서의 형통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되어가는 인생, 그 뜻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는 인생, 그게 바로 형통이라고 할 수가 있고, 요셉도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크신 뜻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의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형통하다고 했던 것은, 요셉이 받았던 그 고난과 시험은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무엇을 위해서 그는 감옥에 갇혀야 됐고, 무엇을 위해 그는 애굽에 팔려가야 됐고, 그는 무엇을 위해 계속해서 감옥에 남아 있어야 됐습니까? 애굽에 임했던 그 7년 대흉년을 대비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바로 요셉이 형들을 만나 말한 이 고백에서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형통한 삶을, 그가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한번 발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45장 5절과 7절과 8절은 그 형들을 만났을 때, 그 형들이 요셉을 두려워할 때 그가 말했던 그랬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으면요,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과 8절은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을 통해 무엇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그렇게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인도해 주셨더라고요? 7년 대흉년을 통해 그 애국과 그 주변국들의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를 보냈더라고요. 무엇보다도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를 그 땅 가운데 보내셨더라고요? 바로 요셉의 형제들과 그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집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 하나님은 요셉을 미리 그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 눈에 보이는 그의 삶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그 인생의 놀라운 많은 굴곡들을 거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그를 형통하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어려움이 없는 삶, 그런 평탄하고 어쩌면 안정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형통한 삶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삶의 걸음걸음들이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서, 이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을 통해 이 인생을 향해 크신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면, 그리고 그 뜻과 계획대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면, 바로 그렇다라면 우리의 인생이 때론 지치고 치열한 그 어려움의 삶을 살아갈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과 같은,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요셉과 같은 형통한 삶을 우리도 지금 살아가고 있고 또한 살아갈 수 있다라면, 그렇다면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 안에서의 형통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먼저 형통한 삶이란 여호와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첫 번째로 형통한 삶이란 바로 여호와와 함께하는 삶인데요, 우리 본문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요셉, 그가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출발점은 누구와 함께 할 때? 여호와와 함께 할 때 그 형통한 삶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같이 기억해야 할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중요한 형통의 출발점이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우리는 어떡해요? 여호와와 함께하는 삶,
놀라운 은혜의 삶이 아닐까요? 놀라운 축복의 삶이 아닐까요? 사실 이것을 개인적으로는 잘 보여주는 말씀이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가죠. 그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그 내려오는 기간이 길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신이다라고 하며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을 치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제 징벌 하시는데 33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들이랑 같이 그 약속의 땅에 가지 않겠다. 대신 사자를 너희 앞에 보내셔서 그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함께하면 저들을 진멸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같이 가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일리가 있는 말 같지 않으십니까? 다들 표정이 별로 없으신데 그런가 보다 하고 얼핏 들으면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면 이게 계속 눈에 밟히니까 보이니까 치시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대신 사자를 보내서 너희들 그거 목적지까지 인도해 줄게 라고 하는 것들이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반응을 우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하면 자기의 몸에 지닌 모든 장신구들을 떼어내고 슬피 그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슬피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 출애굽기 33장 1절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3장 16절입니다.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아멘. 모세의 기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백성인 줄을 무엇으로 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천하 만민 중에 우리를 구별하셨음을 무엇으로 안다라고요? 당신이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안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당신이 우리와 가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 주셔야 한다라고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비록 목이 곧은 백성. 사실 성경을 보면 우리 알잖아요. 민수기의 말씀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계속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징계를 받고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약속의 땅에 이를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구별된 백성으로 훈련받을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행하셨기 때문에 그 땅까지 그들과 같이 함께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겁니다. 요셉이 비록 종의 신분이었고 감옥에 갇힌 신분이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에 그 하나님과 동행하였기에 그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계획대로 그 뜻과 계획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 그 흉년을 대비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여호와와 함께하는 것 이것이 형통한 삶의 중요한 시작이자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리는 큰 은혜가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어지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사실 하나님이 이것은 반대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그 답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인간을 지으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살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마음껏 자유롭게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일이 생기죠. 그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는 일이 생깁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었기 때문에 불순종의 결과로 그들은 그전에는 하나님과 마음껏 자유롭게 교제했던 그 삶에서 동산 수풀에 숨어야 하는 자신의 몸을 가려야 하는 그런 죄인의 삶으로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죄의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반대로 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로마서 5장 8절과 9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으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뭐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어떤 존재라고요? 이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 그 보혈의 은혜로 너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들, 의로운 존재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약속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분명한 약속이라면, 다만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호와와 함께하는 삶, 그 삶이 막연하게 느껴지십니까? 만약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성실하게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일하고 있다면, 나의 이기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또한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노력을 들여 주를 위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되지 않을까요? 너무나 당연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삶은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독생자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는, 그렇게 사랑하시는, 지금도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사실이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사십니까? 가장 좋은 것을 베풀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형통한 삶,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 형통한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바로 여호와의 함께하심을 보여주는 삶입니다. 여호와의 함께하심을 보여주는 삶인데요, 본문 3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예, 그의 주인인 보디발이 뭘 봤다라고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냥 궁금한 게 생깁니다. 아니, 그 주인은 요셉에 도대체 뭘 봤길래 그가 여호와와 함께하고 그가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을까? 잘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 하나는 있죠. 그가 다른 종들과 달랐다는 것이죠. 뭔가 특별한 모습이 보였다는 것, 뭔가 구별되는 삶의 모습들이 보였기에 주인은 그가 여호와와 함께하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말하고 있지 않을까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라라고 말합니다. 거룩이라는 의미는 구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구별되게 된 분이시니 우리도 어떻게 하라고요?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들을 바라고 계신 것,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바로 요셉도 어떻게 해요?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실은 감춰져 있거나 숨겨져 있는 그런 삶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밝히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데요,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시며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으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빛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삶을 살아야 하더라고요? 드러나는 인생, 밝히 보여지는 인생. 그리고 그 인생을 통해 누가 영광 받으셔야 된다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 이게 내 착한 삶의 행실을 통해, 의로운 삶의 모습들을 통해 그렇게 살아내는 것, 그렇게 삶을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사실 신약의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의 말씀을 보면 종의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마 이 말씀처럼 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만 제가 한번 읽으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어떻게 살았을지 혹시 그려지십니까? 죽게 하듯 하는 삶을 그는 살았기에. 요셉은 비록 종의 신분이지만, 비록 모든 것을 잃고 사랑받는 아들에서 종의 모습으로 그곳 가운데 끌려갔지만, 그러나 그는 어떻게 살았다는 겁니까? 있는 곳 그곳에서 그는 최선의 삶을 살아냈다는 것. 누구에게 하듯이요? 죽게 하듯 하지. 그렇게 성실과 순종의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게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였습니까? 사실은 이어지는 성경의 말씀 보면 주인에게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며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해주시는 걸 보았다는 것. 그리고 그 주인의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았죠. 그래서 본문 4절과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6절은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대단한 삶 아닙니까? 대단한 삶 아닙니까? 사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어떻다라고요? 인정받는 삶. 그가 있는 곳, 비록 종이지만 모든 것을 맡겨도 아깝지 않은 사람의 삶. 그게 바로 요셉의 삶. 하나님 앞에 죽게 하듯 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 드러나는, 그 안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의 모습들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그의 삶의 모습들이, 어쩌면 사실 저 같으면은 제가 요셉 같았으면 종의 삶에서 매일매일 형제들을 씹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저 형이 나를 미워했어, 평소에도 저렇게 했어, 나를 그 구덩이에 던져서 이렇게 팔 수가 있냐라고 막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사람들을 욕하고, 이 노예 생활들, 종의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주인을 욕하고. 우리 직장에서 직장 상사들 이렇게 얘기 좀 하시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가십거리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을 이야기하고 그런 삶을 살았을 것 같은데, 사실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요셉이 원망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까?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주인이 너무 잘 알지 않았을까요? 잡혀온 인생, 노예의 삶이 어떤지를 알았기에 그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어떻게 해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 삶의 자리에서 죽게 하듯 섬기며 성실한 삶의 모습들. 그게 무엇인가 일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믿고 맡길 수 있는 정직한 그 삶의 모습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를 발견할 수 있는 인생. 그 삶을 요셉은 살아내었기에 주인의 인정을 받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형통한 삶, 여호와와 함께하는 삶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삶은, 다른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면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시군요 라고 인정받는 삶, 그런 삶을 혹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실 이런 삶은 어려운 삶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사실만 우리가 알다면, 깨닫고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면, 사실은 내 안에 채운 것이 우리 삶은 드러난다라고 하죠. 내 안에 예수로 채울 수만 있다면, 하나님으로 채울 수만 있다면 우리 삶은 자연스럽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삶은 여호와가 드러나는 여호와의 함께하심을 보여주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요셉과 같은 그런 형통한 삶, 그런 드러나고 나타날 때 그런 형통한 삶이 우리 삶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형통한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바로 여호와의 복을 나누는 삶입니다. 본문 5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이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나 때문에 내가 있는 곳이 복 받는다라고 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별로 안 좋으십니까? 표정들이 다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나 때문에 복을 받으면, 나 때문에 우리 집이 당신이 우리 집에 시집 온 뒤로 우리 집이 너무 잘 됐어. 당신이 우리 나랑 결혼한 이후에 우리 집이 너무 잘 풀렸어. 이런 말을 들으면 네가 태어난 이후로 우리 집이 너무 좋아. 별로 안 좋으십니까? 좋을 것 같지 않으십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셉 때문에, 요셉을 위하여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이란 여호와의 복이 우리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을 받은 우리의 복을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요? 나누어주는 그런 삶이 바로 형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우리가 앞서 창세기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을 했지만 창세기 1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죠. 또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약속합니다. 또한 아론을 비롯한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 하셨던, 이렇게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하셨던 명령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3절부터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보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은혜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어떻다라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 제사장들을 통해 그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까지 복이 되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지금도 그것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우리를 향한 계획, 우리를 향한 사랑이기에 어떻게까지 사랑하셨습니까? 어떤 복까지 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시기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은 노력하신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복은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복을 나누는 삶을 우리에게 살아갈 것을 바라시는 것이죠. 그렇게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보면 사실은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죠. 마지막 예수님의 명령이 담긴 게 마태복음 28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하시면서 동시에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번 보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왜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요?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기를, 내가 받은 그 은혜, 그 복음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하기에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참 감동이 되는 뉴스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아마 한 번씩 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장기 기증을 하고 이렇게
부름을 받은 이제 천국으로 떠난 그런 분들에 대한 뉴스들이 사실은 종종 나옵니다. 지난 7월 말에 나왔던 뉴스가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나는데요. 아마 공감이 좀 더 됐나 봅니다. 40대 가장의 이야기였습니다. 40대 가장, 이제 5살 아들과 3살 딸을 두고 있는 그 40대 가장이 원래 업무가 이제 그 안전점검 관리하시는 분이어갖고 이제 그날도 15년 이상 근무하시던 그분이 그날도 공장의 안전점검, 시설 점검을 하다가 5m 높이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이제 병원에 긴급 이송되었지만 끝내 뇌사 판정을 받고 이제 장기 기증으로 4명의 생명을 살리고 이 땅을 떠났다라는 그런 뉴스였는데요. 가슴 아픈 것은 사실은 저도 아빠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5살과 3살 단 자녀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아빠 이야기를 한답니다. 이 아빠가 이제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저녁 때가 되면 아빠 언제 퇴근하냐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엄마의 마음이 어떨까, 그 아내분의 마음이 어떨까, 이런 생각들도 들게 되는데요. 이 아내분이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남긴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20대 초반에 친언니가 신장이 아파서 내가 신장 기증을 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내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했었어. 사랑하는 남편을 다시 볼 수 없다니 믿어지지 않고 지금이라도 다시 돌아와 줬으면 좋겠어. 너무나도 좋은 남편, 좋은 아빠였고 아이들 걱정은 하지 말고 하늘에서 편히 쉬어. 고마웠어. 사랑해.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는 부름받고 동참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로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축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 것.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먼저 예수님을 믿고 먼저 그 구원의 놀라운 감격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무엇일까요? 나를 통해 내가 받은 이 은혜, 이 받은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기에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요아의 복을 받으셨습니까? 그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복을 어떻게 흘려보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형통한 삶, 그것은 내가 있는 곳에서 여호와의 복이 함께하며 그래서 그 복을 나누는 삶, 그것이 바로 형통한 삶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형통한 삶을 살았던 분은 누구일까요? 요셉의 이야기를 했지만 요셉이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요셉이 정말로 그 삶에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인생을 살고 또 요셉이 요셉 때문에 복을 주는 인생, 그게 바로 정말로 형통한 삶이었다면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형통한 삶을 살았던 분은 예수 그리스도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 땅 가운데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과 늘 동행하셨죠. 그리고 지금도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시며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특별히 친히 간구하시는 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또 그분은 사실은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셨던 분이죠.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빌립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도 보여달라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이야기하느냐라며, 나를 본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은 누구를 보았다고요? 누구를 경험했다라고요? 하나님을. 가장 잘 하나님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 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놀라운 복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구원이라는, 영생이라는,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놀라운 그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형통한 삶을 살았던 분은 예수님이 아니셨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런 형통한 삶을 살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하다라면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충만해서 그 예수님과 동행한다라면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로 부유하고 예수로 승리하는 예수님으로 형통한 삶을 우리들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요셉처럼 또한 예수님처럼 형통한 삶의 은혜를 깊이 누리는,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을 형통한 삶으로 인도함 받는 저희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